우리가 기쁜 일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결혼식이나 또 돌회갑잔치 이런 데는 사람들이 더 올수록 더 분위기는 좋아지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오신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와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문제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목자들입니다.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나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나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라 목자들에게 왔다. 이것이 특이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목자들에게 구한 것 가만히 보세요. 이 목자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평생 양떼를 기르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직업군으로 보면 가장 소외된 사람들의 직업군이 목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양떼가 자기들의 양떼가 아니고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품삯을 받고 양떼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사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은 마찬가지였죠. 그러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타났다는 것을 표현되지 않은 거 보면 이들에게만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부의 사람만 공개하겠다는 것인가요? 두 번째가 맞겠지요. 우리 여기서 특이한 것은 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왜 모두에게 공개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비공개처럼 보이는 것, 어떠한 몇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것이 참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보여주지 않는데 그들은 큰 별을 보고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적어도 2년이 걸린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태어난 지 2년이 지났을 때에 그들이 경배한 사실이 맞거든요. 그러니 동방 박사들이 그날 경배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경배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목자들은 예수님께 경배했을 때 태어난 그날에 목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한 사실, 이것이 특이한 부분이 나올 수 있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감추려고 한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공개한 것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한번 짚어보아야 하겠지요. 오늘 8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8절에 보면 밤에 이 말이 나옵니다. 독특하지요. 이 밤에 하는 이 말은 시간적으로 밤이기도 하지만 시대적으로 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시대 자체가 밤과 같다. 무슨 뜻이지요? 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그들은 자기의 것을 위하여 살았지 사실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도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는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려주어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미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먼저 알았던 사람이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은 구약에 있는 미가스를 찾으면서 그 왕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동방의 박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본인들은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가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들이 알지만 안 간다는 겁니다. 똑똑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줘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음에 어둠이 임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어도 그걸 믿지 않으려고 했을 것이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외에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왔지만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얘기해줘도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분이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에이 메시아가 왜 그래? 메시아는 저러면 안 되지.
자기들의 생각이 있어요. 메시아는 적어도 이런 사람이어야 되고 여기에서 태어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요? 메시아는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고 왕자로 태어나야 된다. 그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탄생 장소가 어디입니까? 왕궁이 아니고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 그리고 신분이 뭐예요? 왕자가 아니라 가장 미천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 목수의 아들로 나타났습니다. 목수의 아들,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왔으니 그들은 이루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메시아는 적어도 기준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벗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넣었지만 그들은 결코 경배하지 않았다. 이게 특징이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그 중에 마음이 가장 열려있고 순수한 사람인 목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사회에서는 멸시를 받고 무시받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표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인이라는 거죠. 메시아라는 사인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들의 합창하는 모습이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미전도 종족인 아주 그 소수민들이나 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마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많이 압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또 전하러 간 선교사들이 있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역시 그 20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시대적인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밤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알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을 들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시대적인 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안 믿을까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깨닫고 오면서 야 이게 진짜구나 하는데 얘기해줘도 안 믿어요. 안 받아들여요. 왜 그럴까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여전히 밤이에요. 어두워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안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당시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들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불신자들입니까? 신자들입니까? 신자들입니다. 다 성경을 받아들이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는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탄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 누구에게 먼저 전합니까? 불신자들이에요? 신자들이에요? 신자들입니다. 성탄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듣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왜 성탄의 이야기를 또 하는 것일까요?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느냐고요.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진짜 믿어야 되는데 믿는 척 하든지 안 믿는데 믿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위선을 떨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온전히 복음이 들어가서 제대로 믿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말로는 믿는데 마음 깊이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으면 믿은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믿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 누가 이거 좋은 거예요. 이거 먹으면 굉장히 몸이 좋아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고기 끄떡끄떡했어요. 아 그런가 보다. 그런데 정작 먹으라고 주면 먹어요, 안 먹어요? 그냥 옆에 처박아 놓고 안 먹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냥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립서비스 한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고기 끄떡끄떡 한다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믿어야
변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의 탄생 소식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사실을 진정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면 변합니다. 믿으면 달라져요. 내가 신앙 고백이 분명해질 때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러나 그것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견실하게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 고백이 분명한 자는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서 이 목자들처럼 직접 경배하러 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직접 경배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기에 내가 전적으로 수용하면 그것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어떤 경우는 내 몸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다시 회복해야 될 신앙이 무엇일까요? 순수신앙입니다. 무결점 순수신앙이에요. 처음 믿는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수신앙이어야 온전한 신앙의 열정과 온전한 믿음의 회복이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혹시 순수신앙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뜨뜻미지근한 모습이든지 아니면 자꾸 핑계를 댄다든지 이것은 순수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순수신앙이고 온전한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중심이 순수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가 전부가 아니라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순수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늘 은혜 의식으로 살아가고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에 어떻게 합니까? 전적으로 아멘하는 거죠. 이것을 신앙적 용어로 표현하면 순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적인 순종이에요. 전적인 순종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은 해야 된다 그러면 끝까지 하려고 하는 것, 그게 전적인 순종이요 순수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의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처음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해요.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그들에게 참 칭찬한 것은 너희들이 이단을 배격하고 그래도 신앙을 지키려고 한 건 참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 딱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것을 잘 생각해라. 그게 뭔지 아세요? 너희가 처음 마음을 버렸다는 겁니다. 처음 마음을 버렸어요. 처음 순수한 그 처음 신앙 그것을 버리고 그냥 이단만 내쫓으면 되는 줄 아는데 그 처음 마음이 어디입니까?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버린 것은 벌써 순수하지 않다는 것이고 마음이 변질되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처음 마음, 처음 신앙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사랑이 주변 사람에게도 달라질 것. 사람들을 볼 때에 무엇을 잣대로 갖고 봐야 됩니까? 잘하느냐 못하느냐, 장점이냐 단점이냐, 그것이 아니라 사랑의 잣대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보는 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순수 신앙을 갖기를 원해요. 처음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